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 에베소 교회를 가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소요가 있은 후에 이제 거기를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로 가는 것은 이제 다시 그 교회 쪽으로 안디옥 교회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서원이 있을 때에 머리를 깎고 시작을 하고 서원이 끝났을 때 또 머리를 깎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은 이제 거기는 처음에 깎는 게 없는데 이 바울을 보면은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시작을 했고 이제 서원이 끝나면 다시 머리를 깎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고 직행이 아니니까 이제 에베소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머물러 두게 하고 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합니다. 아마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있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청하는데 허락지 않고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거길 떠나거든요. 왜 이러죠? 자, 그것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여기 에베소가 아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또 북쪽으로, 위쪽으로, 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어,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부터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까지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잖아. 이 아시아를. 그럼 여긴 왜 왔어요? 여기는 복음 전하거나 사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배가 여기를 거쳐서 가거든. 배가 이 에베소에서 정착을 하니까 거기가 마침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회당에 갔었던 것이고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막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어, 그 이제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지만 거기서 어딜 갔냐?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를 있다가 그리고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3차 선교 여행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와 3차는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 그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배가 에베소에 들리니까 에베소에 들려서 안식일에 어,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들이 초청을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 다니며 전에 복음 전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자, 1차 전도여행이 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여기 이제 아시아 쪽 아닌 그 지역을 이제 구브로에서부터 이제 전했다가 자 2차 전도 여행이 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쭉 해서 이제 가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의 비두니아도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엉거주춤해서 그 사이로 가서 들어와라는 한국까지 내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어, 이제 성령이 이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가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내려왔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배가 배가 이제 에베소를 들리니까 거기를 들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가 그리고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는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제 이쪽 길리기아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24절부터 보면은 거기 읽어 주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애굽의 그 해변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면서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그러는 뭐 내가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리비아 그쪽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여기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 출신이고 지금 이제 어, 그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제 아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그가 에베소에 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면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경이 아닐 때니까요. 그래서 그가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그러면은 이 바볼로가 전한 예수를 바볼로는 뭐라고 전했을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저 유대인들과 이제 교회 이걸 이제 알되 회당이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자, 회당에서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교회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메시아냐? 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어, 아직 메시아가 안 온 줄 알고 있는 거고 이 아볼로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어떤 예수냐? 아니,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달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알과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알렸으니까 이젠 백성들이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뭐 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맨날 뭐 병자나 고치고 뭐 말씀이나 전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얘기해라.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에, 복음을 전파한다라. 나는 이런 메시아로 왔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였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랬을 때에 이 디볼로가 전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래서 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로 안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긴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 에베소에 그 바울과 같이 왔잖아요. 바울과 같이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에베소까지 온 거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다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고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어김이러라. 이김이러라. 이기미러라. 예.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어요. 아가야가 어디죠? 아가야가 바로 고린 고린도 교회와 아덴을 포함한 그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부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간 겁니다. 음,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얘기를 들었지.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서 아볼로가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주면서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 중에 내가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볼로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필요해.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는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뭐 추천서를 가져가야 될 정도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더니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이미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럼 성경으로 안 했을까요? 바울도 성경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더 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뭐 창세기 어, 3장의 여자의 우선 말하자면 그런 걸 연결시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 공격을 해오는데 특히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을 이제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보다 이쪽 면으로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가르친 그 교회에서 아볼로가 가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되기를 기대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쳤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랑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갈 뜻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죠. 어, 베드로파.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길 갔던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사람을 못 말하자면 새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다들 뭐 누구파 누구파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이 사람들을 모르거든.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굴 비판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이게 바울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책망함으로 이 모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경 집사님 오셨네요. 예, 네. 고린도서 4절부터 여기 읽어주실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을 참 재밌게 했는데 이 표가 나뉜 것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어, 너희가 누구파 누구파 한다는 것은 뭐냐?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다. 왜? 사람을 따르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니까 육의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음, 우리는 각각 주신 대로 은사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으니까 씨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뭐해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라게 해줬잖아요. 어? 그래서 물을 주었다. 응? 그렇지만 심고 물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입니다. 응? 그러면서 이 파벌로 나뉜 것을 꾸짖었는데 어, 이게 어디나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목회자 세계도 뭐 이제 교단도 나누이지만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파 나름대로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파의 말도 들어보고, 저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왜?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같이 가되, 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어, 서로 적대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볼로가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표벌을 만드는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안 갔으면 그냥 바울만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내가 가서 나는 열심히 가르쳤더니 바울파, 아볼로파가 막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전하러 갔는데 내 파가 생겨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찢어놨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라? 나 안 가. 나 안 가. 왜? 상처받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그 교회를 도우러 갔는데 내가 교회를 찢어놓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왜 가냐? 나는 안 간다. 그러는 아볼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느 한 파트를 맡는다라고 봐요.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말씀을 좀 파고 들어가서 전하는 그런 좀 유별난 영역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전하다 보니까 많은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반대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서 복음을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은 쫙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저를 그 다음엔 안 불러요. 아,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음? 그래서 도마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쪽에 좀 깊은 것을 다루는 거니까, 그것도 참 도움이 된다. 그걸 받고, 또 다른 쪽에서 한 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참 풍성해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나누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게 나누이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는 거의 오래는 데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제자선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몇 분만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아볼로의 마음을 좀 알고 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책망하되 누굴 책망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책망을 해요. 예, 그렇게 할 때에 더불어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선교사님께서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 통상 저희는 아볼로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그렇지 않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랑 협력하잖아요. 응? 네, 그래서 가, 응? 그러는데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해?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음,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파벌을 만들어 놓은 게 됐다. 그러니까 음,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음. 자, 그로서 이제 19장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 그 에베소에 갔을 때입니다. 읽어 주실까요?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하니 12사람쯤 되다. 바울이 회당 아볼로가 아볼로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어,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고린도 얘기 듣고 나 가고 싶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냐? 요한의 세례라. 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데는 거기는 이제 바르게 받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 그냥 아볼로만 만났던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바울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라고 하니까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어요.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왔느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거든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정도면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까지는 모르니까 결국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제 이 요기를 이제 바울이 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바울이 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증상이 나타난 거죠. 방언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12사람쯤 되다 그랬을 때 그때 안수 받은 사람이 12사람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인데 그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12사람쯤 됐다. 그래서 어, 지금도 이제 순복음 계열에서는 이걸 강조하는데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오지만 음, 그러나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는데 사모했을 때에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사모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바울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그다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이 도를 비방하거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이 여기까지만 놀라운 잠깐만. 자,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회당에 들렸을 때 거기였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얘기를 듣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석달 동안 그런 말할 기회를 줬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해당에서 믿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부와 이방인의 많은 수가 믿어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모임을 갖는데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날마다. 음? 그래서 5회 동안을 이같이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 1년이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1년 반. 세 번째 안디옥 교회 2년인데, 2년인데 그 전에 보세요. 석 달 동안 있었죠. 또 뒤에 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3년이야. 바울의 입으로는 3년, 우리가 보면은 2년 반, 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 동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수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을 이기니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행한 일을 자복하여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 그래서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걸 왜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은사가 나타난 것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이 은사가, 이 은사 자체만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면은 하면서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사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이제 악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는 않으면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사람이 일반인이 못 이기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이제 도망을 가는 일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일시 동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이니까 회당에서 우리 더 전해달라 얘기했었고, 바울이 다시 왔을 때 3개월 동안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서는 많이 믿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을 자복하며 무슨 얘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높음을 예수님을 높일 정도가 되면 꽤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여요. 근데 내가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음.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는. 그래서 죄를 자복한다는 어,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으로 이제, 근데 그때 책이야 물론 두터웠겠죠. 뭐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불살랐더니 은 5만이다 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 책들을 갖다가 이제 불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19장 21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 이 도로 거기까지만요. 말미암아 예, 소동이 있었으니 예, 거기까지만. 이제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제 그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서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제 이쪽이죠. 그쪽 교회와 아덴과 고린도 이쪽 교회를 돌아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제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이제 얼마 동안 더 있었어요. 이제 이 더 있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때. 은장색 데메드리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업자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신에 모인 무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더라. 예. 서기 자, 여기서 이제 그때에 이제 바울이 전한 도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파는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이 뭐냐? 이 바로 아담이 신상 만들어서 이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와 온 아시아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업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걸 다 신이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하도 바울이 폭넓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아, 저거 그냥 사람이 만든 거야. 저거 신 아니야. 이제 이런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거든. 돼요. 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어, 하는데 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음, 우리 장사 때문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게 뭘 만드느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어. 이건 우리 문제야. 이거 가지고 얘기해봤자 이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신전, 음? 아담이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아담의 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업자들이 이제 알아들었어.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고서 아담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이제 아담의 신 여신이거든요. 아담의 신을 섬겼는데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고서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부안해동해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면서 덩달아 거기에 휩쓸려가는 이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들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여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울리는 거죠. 이제 2시간이나 떠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서기장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 서기장이 나섭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붙잡아 왔는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거나 민회에게 결정하라. 위에서 결정. 읽으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 말을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습할 때 보면 나와 상관없어. 너네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서기장은 참 지혜로워서 그래서 이 말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한 거예요. 무리를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는 이제 남자신이죠. 남자신, 우두머리 신이잖아요. 제우스 아데미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신을 일단 존중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어? 그러니까 너희가 덤프라대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왔으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 응? 이러면은 어, 이제 다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응?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재판 날도 있고 또 총독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고소하거나 민의를 결정해라. 이게 소요를 일으켜 갖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집회관에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서기장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그냥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제 매 맞고 이제 그런 일이 없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소요가 그침에 읽어주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가니라. 각처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를 떠나 드로아에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제 소요가 그친 후에 아,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교회를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당부하고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아가야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학처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 권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 차분히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 이제 저기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헬라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입니다. 거꾸로 이제 왔던 데를 다시 이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이제 소바도 뭐 여러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무교절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곳이죠. 드로아가 여기서 이제 누가를 만난 곳입니다. 누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합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여기에서 3차 전도행을 이렇게 이제 어, 그 에베소에 왔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왔는데 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여기를 돌아갔거든.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로 해서 여기 이제 아덴까지 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먼저 왔던 것처럼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간 거죠. 음?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이제 들어와 여기를 간 것까지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본 거예요. 자,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20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참 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언제예요? 언제? 그 그 주간의 주간의 첫날,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주일, 예, 주일인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 후 첫날. 어?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요. 주일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떡을 떼내는 게 성찬식입니다. 안식일에는 성찬식을 안 해요.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이튿 안식이 이제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떠날 거예요. 떠나려다 보니까 이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니까 그 아침부터 예배를 드렸겠죠. 아침부터 모임을 갖고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저녁 먹고 밤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3층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윗다락방이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켜지만 등불을 이제 많이 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뭐 어,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터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근데 졸다가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거든. 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래서 이 엎드리는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오죠. 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위에 엎드리는데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맞추고 어, 그래서 어린아이 위에 그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위에 엎드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 이제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중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말로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중심을 실으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이 3사람이 기도한 것은 죽잖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물로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겠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밤도 늦었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렸고 이제 소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에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저는 중국에서 제 제자들 만나면은 이거 비슷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안 들어요. 보내줘요. 예? 안 놔줘요. 예.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유두고라는 청년 이름이 재미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게 뭐 하는 말씀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그렇게 썩 잘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네, 한 청년에 불과한데 유두고라는 청년 이름을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왜? 네, 그 이름이
뜻이 행운이야. 어. 그러니까 진짜 행운아야, 행운아. 그래서 대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게 해서 유명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운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아라는 곳은 바로 이제 아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거기서 받고 또 누가가 어, 합류했고 또 여기 유두거란 청년을 이제 살려낸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드로아는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이제 그리로 갔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바울은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걷는 거를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걷는 것은 건강 때문에 걸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자들하고 공부를 하면은 점심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고 그들은 자요. 근데 저는 점심 먹고 걷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걷는 것은 저처럼 건강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들 이런 데를 이제 들려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배를 타고 이제 앗소로 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앗소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배에 태우고 이제 미들레네라는 곳으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지만 거기에서 항구마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행버스 같이 정류장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들리면은 또 거기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아마 머무는데도 제자들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는데 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를 또 큰 교회잖아요. 중요한 교회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거기를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그러니까 달리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어? 참 중요해서 여기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행한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여기서 성에서 봅시다. 네. 자, 2년 내지 2년 반 동안 돌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데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그동안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얘기해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회개를 깊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맞는 거고 믿음이 깊어졌을 때에 그 회개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령에 매여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아니에요. 각 성마다 제자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 성에 가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알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응? 그러니까 결박당하니까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성령은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그거 어디서 누가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했다는 거 알아. 응?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거니까 이거 맞아.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나도 성령 때문에 가.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지. 웃길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것 같아도 나는 가야 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럴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22절이든가 24절이든가. 24절. 네, 예, 24절. 24절이죠. 예. 그래서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길과 예수께 주 받은 주 예수께 사명, 예수께 받은 받은 사명, 사명,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증언하는 복음을 일을 증언하는 마치려 일을 함이면 마치려 하면은 하면은 내 내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귀한 귀한 생명조차 것으로 것으로 조금도 귀한 여기지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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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제 책을 줄 때 이 구절을 써요. 저는 바울의 이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그 마음은 내가 배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책에는 이 구절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그들과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자, 그러면서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예, 여러분을 주와 및 여기까지 됐어요. 그만. 자,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와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선가라 는 거예요. 선가라. 응?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가는 것도
절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에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랬어요. 자, 장로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하나, 바울이 하나님. 세웠겠죠. 아니, 아, 바울이 세웠겠지. 네. 그렇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세웠겠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거든.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장로를 세울 때에는 기도하고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세웠다 그러면 허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세웠으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세웠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정말 장로로서 적합한 사람들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한 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장로로 택했지만 기도하고 세웠으니까 누가 세운 거야? 성령님이 세운 거다. 응?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가 했다. 어.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이단이 두르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 나는 이 말이 참 두려운 거예요. 저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응?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못 만나니까 2년, 최소한 2년 반 내지 3년을 가르친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세운 장로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세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를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삼가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눈물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 자기를 겸손해져라 이제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도 말미암아 근심하고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이제는 떠나고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못 올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최후 당부를 하는 건데 이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김. 여러분들을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죠. 주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거다. 그래서 말씀께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책에는 이 두 구절, 아까 24절과 요거 32절, 이 두 구절을 쓰는데, 정말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기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 세우셔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 그렇지만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자기의 삶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내가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응? 그래서 그 바울의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울면서 작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근심하면서 바울을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좀 21장인데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과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 날 후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한 후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과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여기까지요. 있던 잠깐 됐어요. 네. 자,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이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둔다니까 이제 그 바다 쪽에서 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그러고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그러니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바울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날 있다가 제자들이 이제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제 작별하고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 항해가 이제 배 타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하루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근데 빌립의 이름을 전도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렇게 된 겁니다. 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는데 거기를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서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 다른 데로 데려간 거예요. 아마 아소동가 이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기 아, 가이사랴에 왔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아, 8장인가요? 빌립 집사 이야기가요. 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때 일이 온 이후로 계속해서 그는 이곳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그의 딸이 넷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예언하는 그러니까 그런 은사자로 있었습니다. 음, 자,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 읽읍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우리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여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선지자 아가보가 등장합니다. 아가보는 이전에도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는 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찾아와갖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 띠임자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정확하죠? 이방인에게 넘겨줘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묶인다는 것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울면서 바울 가지 말라고 그러지만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에 매여서 자기 표현입니다.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예루살렘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대선지자, 대예언가예요. 그래서 아가보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여주면서 띠를 갖다가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대예언자가 예언을 하니까 다들 너무나 확실하니까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더니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아까 바울이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 그럼 로마를 보려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 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졌으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그러는데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은 왜 묶이는데도 왜 간다 그러느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응? 그렇다고 특별히 뭐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도 표현을 안 해. 다만 뭐예요? 성령의 메인가 되어서 나는 간다는 거거든. 응?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은 기도하면은 뭔가 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다 그러거든. 응? 그런데도 그냥 지금 부인할 도리가 없어. 가면 묶이는 거 분명한 거야. 그런데도 가야 돼.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이건 나도 몰라. 나도 뭐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감동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이것만 알려줘.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묶이니까 자기네들 판단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는 거야. 그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자란 말이에요.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이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임 당하거나 그러지 않겠어? 혹독하게 이제 환란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왜 가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 그렇지만 내게는 가야 되는 감동이 있어. 예.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웃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하지만 어, 인사자에게는 하라고 하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그 바울이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이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건 분명하고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감동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다른 제자들의 하는 말이라든가 이거하고 도대체 안 맞지만 내게 강하게 감동이 온 것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있든 간에 나는 예루살렘 간다.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감동은 지금도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감동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구브로 사람 이제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그의 집에 가서 머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다. 그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대가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들었도다.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서헌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편지하였노라. 바울이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중에 이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 유대인들에게 어,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는 다 있어. 예. 모세를 배반하고 온 거에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않게 했잖아요. 할례를 하지 말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한 것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들었으니까 당신을 해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당신이 마침 서원을 했으니까 여기도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비용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바울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식일 지킵니다. 예.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유대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걸 자꾸 비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위기를 면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어, 그 결례를 행하고 이제 만기가 된 것을 이제 신고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끝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음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거느리고 가니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백성들이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며 폭행하므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안 되죠. 왜? 성령이 보여주신 게 있잖아.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그러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하기를 이방인에게 끌려갈 거다. 그 예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것도 그런 감동. 어쨌든 저기도 모르게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간 건데, 어, 본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해냅니다. 어, 구해내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헬라 말을 안 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 전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어리 가던 뭐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큰 성읍 갈라디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런데 나를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서 손짓해서 조용히 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형제들 조용히 하시오. 그랬더니 히브리 말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 그 백성에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는데.